을 근거로 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생각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오늘날 우리는 인류의 종말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를 막론하고 오늘날 공통된 고백은 이제 말세가 다 됐다. 말세하고도 말세 치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교회 역사로 보면 토요일 밤이 지나가지고 그것도 초저녁이 아니고 이제는 다굴기 전 곧 주일에 새아침 밝을 때가 임박을 했고 과학자들은 세계 종말의 3분 전이다. 3분 전 영시를 맞이했다. 전에는 5분 전 영시라고 그랬는데 좀 더 가까워졌어요. 이만큼 여러 면으로 볼 때 말세가 가까운 이러한 때입니다. 성경에서는 세상 끝날 이르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성도는 구원하고 끝까지 믿지 않는 세상은 심판해서 이 땅에 새하늘 새 땅을 건설하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말세 성도로서 깨어서 근신함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소처녀와 같은 슬기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교리는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그 5대 교리하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이걸 5대 교리라고 합니다. 근데 4대 교리는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동정녀 2000년 전에 동정녀의 몸에 탄생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무덤을 깨치고 사망을 정복하고 부활하시고 그런 다음에는 승천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역은 끝났다. 이제는 성공적으로 끝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마지막 한 가지 이제는 재림, 세상 마지막에 재림에서 온 세상을 심판하고 성도를 구원하는 재림의 사건만 남았습니다. 4가지 예언의 말씀은 이미 다 성취된 역사적인 사건이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로 나타났고 예수님의 재림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하는 걸 우리가 미루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세 성도로서 주님의 재림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재림의 날짜를 알려고 하지 말아라. 재림하긴 하는데 날짜를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1절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 주의 날은 재림의 날입니다. 밤중에 도적까지 갑자기 마니까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도적이 어디 예고하고 와요? 아무 날 몇 시에 너희 집에 간다 그렇게 하고 오는 도적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갑자기 호련히 도적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도적과 같이 예고 없이 갑자기 오니까 재림의 날을 알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모르도록 섭리한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알려고 하고 안다고 하다 보니까 이단이 나오고 이상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기는 도적과 같이 갑자기 오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도록 섭리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반드시 세상 마지막에는 예수님 재림하는 건 분명한데,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재림의 날, 재림의 시는 아무도 모르도록 섭리했습니다. 그래서 알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알려고 하다가 잘못돼요. 그냥 알라고 하다가 억지로 재림 날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모르도록 섭리했는다고 아무 날 한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모르도록 섭리한 건 모르는 게 그게 정답입니다. 몰라야만 유익되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도록 한 겁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잖아요. 죽지만은 죽을 날 모르도록 했어요. 몰라면 유익되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는다 그러고 미리 알아놓으면은 살 맛이 나겠어요. 아마 온 세상은 죽을 날짜 받아놨으면 온 세상은 정신병동이 되고 말 겁니다. 며칠 있다 죽는다, 몇 달 있다 죽는다 그러면 뭐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몰라야만 유익되기 때문에 모르도록 한 것처럼 재림의 날짜도 몰라야만 항상 깨어서 늘 경상하고 준비함으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구원을 이뤄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유익되기 때문에 모르도록 섭리했으니까, 도적이 갑자기 임한 것처럼 재림도 갑자기 임하니까 알려고 하지 말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미혹받지 말고 늘 깨어서 준비하고 경상하고 있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 24장 42절 43절 다 한번 보세요.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반드시 재림하는 건 확실한데 그날과 그 시는 몰라야만 믿음에 유익되기 때문에 모르도록 섭리해서 늘 깨어서 오늘 당장 주님이 재림할지도 모른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경성해서 진지하게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도록 그렇게 섭리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더더구나 재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도 바라보지 못하고 먹어라 마셔라 음란 방탕한 길로 세상 사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안전하다 편하다 할 때 갑자기 주님이 재림함으로 온 세상은 다 심판받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3절을 보면 저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럴 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그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잉태해가지고 만삭이 다 되면 반드시 언젠가는 출산한다 하는 건 알아요. 요즘 과학이 좀 발달돼가지고 어느 때다 어느 정도 좀 근접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맨날 몇 월 며칠에 난다 하는 건 그건 모릅니다. 그러니까 잉태된 사람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에서 나는 경우도 있고
기차 타고 가서 기차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만삭이 된 걸 보니까 해산이 가까운 거 가까운데 그날과 같이 모르도록 섭리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세상 모든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보면 재림 임박했는데 그날과 같이 모르도록 섭리해서 늘 깨어서 믿음 준비하도록 그렇게 섭리했습니다. 그날과 같이 모르지만 재림의 징조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해서 이제는 재림 임박했다는 건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 24장 3절로 8절까지 한번 보세요.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저형 와서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있어버릴까? 무슨 징자가 있어버릴까? 너희는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세가 되면 여러 가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사이비한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재림주다, 내가 심판주다 하면서 미혹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때가 되면 재림 임박한 줄 알아라. 오늘날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한 40여 명이 된대요. 재림주, 말세,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몇만 명 될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걸 바라보면 재림 임박했다. 또 세상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 일어나고 또 한 가지는 또 무화과나무가 연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하건 무화과나무는 유대 나라를 상징하는데 유대 나라가 독립을 하면 주님의 재림 임박한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는데 1948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볼 때 재림의 징조는 이루어져 나가는데 그날과 같이는 모르도록 섭리했으니까 항상 깨어서 주맞을 준비를 잘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재림의 날짜는 알려고 하지 말아라. 둘째는 어둠에 속하지 말고 깨어 근신하라. 4절부터 한번 보세요.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항상 깨어있는 성도에게는 빛 가운데 거하니까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늘 준비된 자, 늘 준비돼가지고 항상 그 경성하고 깨어있으면 언제 와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잖아요. 깨어서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깨있지 않냐고 졸며 잠자는 자에게는 갑자기 도적같이 임함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너희는 빛의 아들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빛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어둠 속에 죄 가운데 살지 말고 비질 가운데 육신의 정욕 가운데 죄짓고 살지 말고 늘 깨어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는 언제 주님이 재림한다 할지라도 늘 준비하고 했으니까 주의 전에가 여기 있나이다. 기쁨으로 주맞을 준비를 하니까 우리는 항상 어둠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경성하고 깨어서 근신함으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나갈 준비를 잘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돼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말세가 되면 노아 시대와 같고 또 소돔 고모라 시대와 같이 아주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가 노아 시대보다 더 죄악이 관영해서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물질 중심 음란 방탕한 시대로 지나갔습니다. 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뭐 당연한 거지만 불법적으로 시집가고 불법적으로 장가가는 겁니다. 결혼한 사람이 또 다른 여자하고 또 다른 남자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러한 참 패역한 시대가 노아 시대인 까닭에 홍수지 말한 것처럼 소돔 고모라 시대는 또 동성연애하고 다른 색을 따라가면서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면서 남녀가 결혼해서 경건한 걸 이루어나가도록 섭리했는데 이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할 때는 아예 불심판이 임하게 됐습니다. 오늘날에는 노아 시대보다 더 음란방탕하고 소돔 고모라 시대보다 더욱더 아주 창조질서를 무너뜨리는 패역한 이러한 시대가 됐으니까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 하는 걸 늘 깨닫고 우리가 깨어서 근신함으로 주맞을 준비를 잘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한번 봅시다. 아모스 3장 7절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재림도 모르고 심판도 모르니까 언제 주님이 재림할지 모르고 그냥 먹어라 마셔라 방탕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재림함으로 심판받아 멸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2절에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알미니라.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러고 믿는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라는 건 항상 깨어있으니까 늘 정신 차리고 준비하니까 도적같이 임할 수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신다. 여러 징조를 볼 때 재림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졸며 잠자지 말고 늘 깨어서 경성해서 주님과 영적 교통하면서 재림 준비를 잘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6절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다른 이들은 안 믿는 자라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처럼 졸며 잠자며 세상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오락에 취해가지고 제정신 없이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나가는 자가 되지 말고 깨어서 근신함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이 순간에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재림할 일도 모른다, 신랑 되는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경성에 깨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잔다고 하는 건 육신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이렇게 향락과 방탕으로 나가는 생활은 잔다고 그랬고, 깨어있다고 하는 영으로 사는 생활, 믿음을 첫째로 하고 영적 신앙을 가지고 성령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성도를 깨어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 5장 8절로 9절.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 어둠이었는데 전에 하나님도 모르고 심판도 모르고 어둠 속에 처한 어둠의 자녀였는데 지금은 빛의 자녀라.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늘 빛 가운데 거함으로 빛의 열매, 착한 거 이론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은 빛의 자녀가 됐는데도 아직도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죄 가운데 거하면 영적 흑암을 만나가지고 재림의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서 영의 길을 걸어가며 근신하라. 근신은 삼가 조심해서 늘 깨서 삼가 조심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은즉 근신하라고 그랬습니다. 잠은 밤에 자는 거지 낮에 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주님이 재림 임박한 이런 때가 됐으니까 우리가 졸며 잠자지 말고 깨어서 주말주 준비를 잘하는 자가 돼야 마땅합니다. 김형복 목사님이 늘 강조한 거 참 아주 요긴한 거예요. 세 가지 강조한 게 뭐예요? 삼가 조심하라. 그 다음에는 양심 똑바로 써라. 그 다음에 이심정력을 기울여라. 삼가 조심하라는 게 근신하는 겁니다. 육신 중심으로 졸며 잠자지 말고 깨어서 근신함으로 삼가 조심해서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 바로 사는 거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고 모든 의 삼가 조심을 해서 하나님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삼가 조심을 하고, 그럼 양심 똑바로 써야 돼요. 양심 똑바로 쓰라는 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성령은 신앙 양심을 붙들고 역사를 해요. 그냥. 죄를 지면 양심이 가책되잖아요. 이거 성령의 역사예요. 양심 똑바로 써서 늘 성령의 인도를 소멸하지 말고 따라가고, 그러나 일심정력을 기울여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달았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일심정력이 나아갈 때 그만큼 믿음이 진보되고 발전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둠에 속하지 말고 깨어 근신하라. 셋째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하라.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숭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로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믿음, 소망, 사랑은 믿음의 기본적인 3대 요소예요. 믿음, 소망, 사랑을 잘 갖춰 나가야만 건전한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이렇게 몸으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관계가 발화되어 나가고, 사랑은 모든 성도 간에 우리는 성도 간 한 형제다,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흉배라고 하는 건 가슴을 보호하는 방패와 같은 겁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장수들이
앞에다가 흉패를 들어가지고 아예 앞뒤로 새를 대가지고 견고하게 해서 원수의 화살이 뚫지 못하도록 그렇게 흉배를 붙이고 합니다. 이를테면 요즘은 방탄조끼예요. 방탄조끼를 해서 원수의 화살을 막아내듯이 믿는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앞세워 나가고 아카베 사랑으로 나갈 때 모든 마귀의 역사, 원수의 화살을 능히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믿음을 앞세워 나가고 믿음으로 나가고 또 어떤 사람이 사랑으로 정복해 나가고 믿음과 사랑에 흉패를 붙이고 나가고 에베소 6장 14절에는 의의 흉패를 붙여라. 의의 흉패를 붙여라. 의의 흉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대고 그냥 말씀만 나가면 반드시 말씀대로 나가는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일시적으로 막는 세력이 있고 핍박하는 세력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말씀으로 나가면 결국은 말씀대로 승리하고 만사는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의 흉패,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아카베 사랑을 가지고 모든 원수의 화살을 능히 물쳐나가는 믿음과 사랑의 방패를 가지고 나가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나가라. 투구라고 하는 건 머리에다가 병사들이 쓰고 그 원수의 모든 화살을 막아내는 거 아니에요? 이건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구원의 소망, 구원의 확신, 구원의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극강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는 완벽하는데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하는 제산 받고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누가 미래도 흔들지 않습니다. 왜 이단에 빠지고 미혹을 받나?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 전에 이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교회 잘 나왔는데 어느 날 이제는 교회 못 나오겠대. 딴 교회 가야 된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미혹을 받았어요. 너 예수 믿느냐? 예수 믿는다. 너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거 믿느냐? 아, 구원받을 거 믿느냐? 너 구원받은 날짜를 아느냐? 거기 딱 막혀버렸어요. 그냥. 그 구원파가 그렇게 미혹을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을 날짜를 아느냐? 날짜를 알아야 된다. 아, 육신이 태어난 것도 아는데 영적으로 거듭난 날짜 모르면 구원받았다고 그러냐. 그래서 미혹을 하는데 그러나 이 구원받은 날짜는 사도 바울 같은 특별한 경우에 알지만은 보통 모르도록 섭리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날짜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하질 않았어요. 요한복음 3장의 중생의 도래를 말씀하면서 바람이 임의를 불 때 그 바람 부는 상황을 봐가지고 바람의 강도나 바람의 방향을 알지만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 그건 몰라요. 그건.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다 그건 모르지만 바람 부는 거 보니까 동풍이로구나. 강도가 세니까 한 초속이 한 10m는 되겠다 하고 상황을 봐서 알지만 그 근원은 모릅니다. 이거 마냥 예수 믿고 중생한 것도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예수라면은 그냥 전적으로 반대하던 자가 예수 믿고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늘 기도하려고 하고 이거 보니까 예수 믿음으로 거듭난 게 확실하잖아요. 맨날 며칠에 구원받고 거듭난 건 몰라도 괜찮아요. 모르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는. 근데 구원파는 그걸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미혹을 받고 실망을 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하는 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반드시 구원받고
영원히 멸망받지 않는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극강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래야만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하나 읽고 갑시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믿기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한 번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멸망받지 않는다. 저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창중에 들어가서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과 보호를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가지고 멸망시키겠어요? 어디 여기 구원받은 날짜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기만 하면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원히 멸망받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의 창조에 있는 구원받은 자를 멸망시킬 수 없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나가는 겁니다. 방패는 무슨 방패를 메고 나가요? 믿음과 사랑의 방패를 가지고 나가고 또 투구는 무슨 투구를 써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다 이제는 영원히 멸망받지 않는다 하는 구원의 확신에 소망을 든든히 붙들고 나가면 어떠한 미혹하는 세력이 있을지라도 흔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 9절로 11절 보세요.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 우리를 불러 세워서 구원받게 한 것은 이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랍니다. 영원한 구원에 이르려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래로 세워줬으니까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나가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주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신 까닭에 깨든지 자든지 하는 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사는 것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영원히 할례라가 함께 해주심으로 주와 더불어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간에 서로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덕을 세워서 남은 생애에 믿음의 소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덕을 세워나가고 자신의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극강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늘 껴서 믿음 준비 잘했다가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에 슬기로운 다섯처럼 주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주를 영접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서로 권면하면서 덕을 세워나가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